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3인치에서 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요즘 눈이 계속 내리는 걸로 보아서 눈이 겨울을 보내고 싶지 않은 듯 겨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94장, 통합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2월 1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있다면 오늘의 비유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했으며 또 다른 이는 영리한 청지기의 비유, 성견 지명이 있는 청지기의 비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표현을 종합해 본다면 세상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영리한 것이며 얕게 사는 것이 성견 지명이 있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조장하지 않을 터인데 청지기가 빈 문서를 고쳐 쓴 행동에 대해 그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는 분명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자신의 청지기에 대한 악성 루머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또한 자신이 재물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부자로부터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곧 해고당하게 될 것임을 알고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채무를 삭감해주고 증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에게 선심을 사서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마구 탕진하고 횡령했다는 자체가 불의한 행동이었으며 이어서 채무자를 삭감해 줄 목적으로 다시 장부를 쓴 것 또한 불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청지기의 민첩하고 약삭빠른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까?
이 청지기는 위기 상황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바로 생각해내고 이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행동이 얼마나 민첩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주인이 사기꾼의 지혜로움을 칭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기꾼을 감옥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칭찬하였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그를 가리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를 칭찬한 것은 이를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를 가리키며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를,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이 지혜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의 치밀한 계획성과 주도성, 열심을 보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기 장래를 위해 치밀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 이를 진행합니다. 그들은 이 사회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발버둥을 치며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람과도 단결하고 돕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 비해서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재물을 갖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재물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는 일에 인색하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외에는 관심 없는 세상의 청지기들도 이렇게 교활할 정도로 민첩하고 지혜롭게 미래의 상황을 대처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들에게 책망과 아울러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재림과 심판을 말하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행위로는 천국도 지옥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와 기도에 열심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불신자들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단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 분쟁을 없애고 그들보다 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관리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비영적인 문제들로 취급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불신자들보다 재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더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면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모두 불의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일에는 미련하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지혜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오픈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은 강교한 사단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뱀을 예로 든 것은 사단처럼 악으로 교활하게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아니라 일반적인 뱀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숨는 데 명수입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납니다. 뱀처럼 위기를 맞을 때 잘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핍박을 당할 경우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주님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임당하는 성도만이 순교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능히 피할 수 있고 기회가 있는데도 자기의 목숨을 대적자의 손에 쉽게 넘기는 이는 자살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버려야 할 상황에서는 과감히 순교의 길을 걸어야 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잘 보존하여 더욱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그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밀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청지기는 돈이 아닌 사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실직의 위기에서 다시 장부를 작성합니다. 기름 100마를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고쳐주고 감해줍니다. 원래 청지기가 고쳐 쓴 액수는 정확하게 이자를 얻지 않은 원래의 채무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채무자의 이자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풍조가 흔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몰래 다시 장부를 작성한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채무자의 이자를 탕감해 줌으로써 사회의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이자를 탕감받음으로써 주인을 칭송하게 될 것이며 청지기도 채무자로부터 영접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고리 대금업을 고발함으로써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함을 알린 것입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세상의 안목으로는 그 시대의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는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직장과 돈을 잃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이 땅에서의 정의와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들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 사람을 얻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 부자가 된 것에 대해 질타하는 것이 아닌 그 재물로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 시대의 경제구조의 악순환을 고발하고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함을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자본이 모든 가치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무슨 평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는 권력의 편에 서지 않고 약한 편에 서는 것입니다. 돈을 중시하기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면서도 혹시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이 세상보다 탁월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에서도 뱀처럼 지혜로워 불신자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나태하고 무지한 모습을 오늘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에 영원한 것을 끝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청지기처럼 재물보다는 사람의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서 세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텍사스의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추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셋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과 이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